선불교와 마이스터 카르트 39번입니다. 퍼포먼스. 행위. 행위. 계속 내가 이 인용은 어마어마하게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원문을 만납니다. 무제가, 달마에게 물었습니다.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화두의 제일 유명한 화두가 뭐냐면,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하고 많은 말이 있어요. 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달마가 동쪽으로 화두에 많아요. 왜 왔냐 이거죠, 달마가. 달마가 뭐예요? 왜 동쪽이란 말이 나왔는지 짐작이 되세요? 인도 사람이잖아. 어? 달마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에서, 그죠? 인도에서 일부러 중국으로 동쪽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달마가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달마가 그때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다는 건 중국에서 인도로 갔던 왕허천 축국전 해초의 왕허천 축국전. 나 이거 안 읽었는데 뭐냐면 손오공 이야기. 그 가는데 얼마나 어렵냐면 손오공 같은 도사들이 삼장법사를 삼장법사죠. 어? 해초의 여행, 목숨을 건 여행이었죠. 여행처럼 음,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경로인 응? 경로를 겪어서 꾸며 일부러 중국으로 뭐 하러 왔냐. 달마가 온 이유가 뭐겠어요? 뻔하죠. 달마는 진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달마가 그 고생을 하면서 고생을 자처하면서 그지? 중국에 와서 전하려던 진리는 무엇인가? 그죠?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데. 그지? 이게 쉽게 말하면 해초가 문자로 전달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해초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 해초가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지고 온 해초. 그러니까 인도에서 경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해초로 인해 중국어로 번역된 불경의 시스템이 있는데 또 그 경전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달마가 왜 몸소 달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달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달마는 격외선의 원조 그러니까 천불교의 초대 초대 뭐라고 수장 일조라고 그러죠. 일조 조상 일조는 이때 조자는 조상 조자야. 일대 조상이라는 거야. 조상이 있어. 요거 또 일조 달마가 왜 일조 달마가 되기 위해서 조상이 되기 위해서 왜 중국으로 몸소 왔는가?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달마가 전하려는 천불교의 진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는 분리문자 언어로 전달 가능하지 분리문자로 전달 가능하지 가능은 하겠죠. 어느 정도 되겠죠. 네, 100%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전달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분리문자인
그러니까 말로만으로 되지 않는, 그지? 말로만으로는 문자가 쓰지 않는 거죠. 올바로 쓰지 않는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진리. 응? 그 전등이라고 그러죠, 전등. 등은 불빛으로 옮기는 것처럼 전등. 응? 불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응? 전등의 깨침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진리, 이건 다시 말해보니까 뭐예요? 불법의 진리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 이런 영화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달마가 동쪽으로 온 얘기인데 바로 이 얘기. 이 불법의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걸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달마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 수 있죠. 왜? 오자마자 누굴 만났어요? 면담을 하는데 누굴 만나면 무제. 황제를 만난 거예요. 어? 양무제. 양나의 무제. 그 양무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는 대단한 극빈이에요. 그 귀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글에 뭐가 알 수 있냐면 달마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어, 황제, 양나라의 양제국의 황제, 무제와 면담을 이 면담 장면이죠. 무슨 소리냐면 국빈 방문 같은 거예요, 거의. 그지? 지금 대통령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대통령 누가 만나요? 뭐 스티브 잡스 정도가 되면 대통령과 만나죠. 그지? 우리 그리스도교 카톨릭에서 누굴 만나면 자랑해요. 그 가톨릭 교인들은요. 교황. 교황하고 만난 거는 뭐 자손 대대로 자랑하죠. 그게 보통 귀한 인연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지금 그런데 이제 양무제가 그러니까 달마를 만난 거는 교황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건 뭘 뜻하냐면 음, 달마의 깨침의 응? 달마의 깨침의 수준에 관한 중국 불교계의 응? 응, 합의, 공론이 있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죠? 아, 달마는 최고야. 그지? 그리고 이게 지금 달마 이 장면이 교학불교, 공부하는 불교죠. 교학. 학교 다니는 거죠. 학교 가르치고 배우는 거. 교학불교의, 그러니까 불교계 전통이, 그러니까 뭐야? 참선. 그지? 참선 중심의 선불교, 참선 전통의 불교 전통의 교학불교 전통의 주류가, 응? 전통이 참선불교의 참선 중심의 선불교로 주류가 이동하는 사건입니다. 그지? 황제가 얘가 진짜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스타야. 지금 이 사람이 스타인 거죠. 그러니까 황제도 한번 얼굴 보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황제도 어때요? 황제도 진심이에요. 진심.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딱 진심으로 뭐라 하냐면 내가 왕위를 오른 뒤, 그지? 내가 왕이 된 뒤 되자마자 뭐 했냐?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좋았으며 경전을 간행하거나 복사하는 일을 헤아릴 수 많이 하였는데, 그지?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죠? 좋은 일 많이 한 거야. 그죠?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허와 덕행. 그지? 잘했다 이거지. 그건 이제 달마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사가 되게 재밌는 대사 이게 황제인데 이게 황제잖아요. 이 사람은. 그럼 세속 권력의 왕이죠. 세속 권력의
수장이죠. 세속 권력의 수장인데 달마한테 묻는 질문은 나는 왕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왕인 걸 알죠? 왜냐면 세속 권력의 수장이니까. 달마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영적 권력의 수장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응? 달마에게. 이 질문은. 내가 영에 대해서는 제로인데 상태가 당신한테 내가 지금 얼마나 했는지 점수 좀 달라고 성적표가 응? 내가 왕권을 가지고 말이에요. 수많은 절도 짓고 스님이 되려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지? 경전도 가내고 복사한도 광야가 복사해서 전파하고 그죠? 그런 일도 했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왕이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지? 내가 불교 중흥의 기틀을 닦은 왕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 불교 중흥의 기틀을 따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쇼킹한 말을 해요. 이거 한자말로는 무 하나예요. 무. 한자말 요거 그 경전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이제 풀어서 쓴 건데 무. 충격적인 대답이죠. 어?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한의 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자로 말하면 무한한 끝이 없는 유를 한 거야. 그죠? 무한의 유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 그지? 맥시멈의 유를 한 거야. 응? 그죠? 한자 모르니까. 맥시멈의 유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달마의 대답은 무, nothing 이라고 대답합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양무제가 세속 권력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화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양무제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어찌 아무 공덕이 없으니까. 응? 세속 권력의 수장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있는 양무제도 그러니까 불교를 어떻게 해요? 아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죠. 요 말을 뒤집어 말하면 불교를 통한 영성, 응? 의 수련, 그지? 어떤 수련이에요? 신성과 합이라는 수련의 길에 진심.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심인 거예요, 불교에. 그 달마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카톨릭 고향을 본 적이 로마 같은 데 가면 고향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향이 이제 정해진 날에 수요일인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보여 이게 창문 그 발코니로 나와서 뭐 이렇게 축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교황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카톨릭 교도 그리스도교도가 아니면 감흥이 없죠. 그지? 그리스도교가 절에 가면 감흥이 없고, 그죠? 자기 종교가 아니니까 감흥이 없는 거죠. 그죠? 무당이 있는 당집에 가면 요새 사람 별로 감흥이 없죠. 무당을 안 믿으니까, 미신을. 그죠? 불활론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죄는 진심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게 여기서 드러나요. 어찌 아무 공덕이 없으니까. 화를 안 내고, 화를 안 내고. 내가 뭐 잘못했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몇 빵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왕이 언제 됐는데 몇십 년 동안 절 짓고 뭐 이거 엄청나잖아. 생각해봐요. 하루 이틀에 됐겠냐고. 그럼 무수히 긴 세월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한 일들은 모두가 다만 중생 세계에서의 조금 나은 결과를 얻어서 생사에 윤회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영성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영성사상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로 말하면 불성의 깨침이죠. 그 불교적으로 설명하자면 불성의 깨침. 즉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정말로 깨치면 나도 부처임을 진실로 알게 되는데 이는 착각이 아니라면 이는 그리스도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성과 즉 신의 영성과 나의 영성이 합일, 유니티 된 형태가 된 것. 이 뭐야? 목표이므로. 이게 목표란 말이야. 이게 목표인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 세계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어, 인간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거죠. 벗어나야. 즉, 나, 그지? 에고, 나를 벗어버려야. 벌거벗어야. 어? 그래서 벌거벗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어? 만, 어,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지? 그러니까, 양무제가 한 모든 자선 사업은, 어? 호교, 호교 사업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인간 세계 속에서. 즉,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어, 그지? 진행된 것이므로, 어? 인간 세계의 관점만을 중시하는 교학불교의 측에서는 공덕이 많다고 칭찬해 왔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된다. 어? 그렇죠? 여보기수는 절을 지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요새도 절에 가면 그 불교에 가면 그래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내가 어떤 스님한테 들은 말인데 불교는 기독교처럼이죠. 조그만 품돈 안 받아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크게 뭐 절 하나 짓는다든가 이렇게 보시를 받아요.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랬어요. 그건 이제 공덕이 높다를 거 아니에요. 절 하나 지어주면. 그지? 그리고 절 앞에 가보시면 그런 거 많아요. 저 대리석으로 있지. 이름 딱 새겨놓은 거. 그죠? 많잖아요. 절에 가면 많다고. 응? 이 탑을 짓는데, 이 절을 짓는데, 이 건물을 짓는데, 이런 사람이 기증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대리석에다가 오래 가려고. 왜? 공덕을 영원히 가게 하려고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이 모든 소위 공덕은
인간계에 속한 이름으로 영적인 차원, 즉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야? 어떤 공격도 없다고. 그지? 즉 신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지? 왜?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그 말을 돌려서 뭐라고 쓰냐면 중생 세계에서의 조금 나은 결과를 얻어서 완전히 무는 아니에요. 뭐가 돼요? 생사에 윤회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공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절에 가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텐데 그러면 깨치거나 불교식으로 신과의 합일 그리스도식으로 합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이거. 그럴 때 뭘 하냐면 그럴 때 이 인간 세계 속에서 인간 세계 속에서의 공덕이 윤회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아요. 이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공덕을 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 태어나려면 윤회에서 큰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말처럼 생사의 윤회 과정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의 굴레에 갇혀서 윤회하는 길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 속에 있죠? 그런 인간 속이에요. 이거 그리스도교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교에서 뭐가 있냐면 이 말은 예수님한테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동전을 보여주며 물었을 때 예수께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대답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돈 문제 갖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동전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거는 그거 봐라 뭐가 있냐? 그 동전에 뭐가 써 있어? 로망제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이사 것이니까 가이사한테 바치라고. 그지? 삶의 세계 속이니까 그거는 영세계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생사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모두가 다만 중생 세계에서 조금 나은 결과를 얻어서 공덕을 쌓아서 중생 세계에서 삶 속에서 생사에 윤회하는 원인 조금 더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생사에 윤회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일 건데 지금 달마가 이 먼 길을 걸어서 온 이유는 생사에 좀 더 잘 윤회하고 좀 더 윤택하게 다음 생에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진실로 깨치게 하려고 온 거란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공덕이라는 단어를 써요. 왕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한 공덕은 그냥 공덕이고, 공덕이고, 그러니까 공덕이 아니지 아닌 건 안다고, 왕도. 왕도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왕이 괜히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덕이 아니란 소리는 아는 거예요. 너 무 그랬지만, 이 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즉, 공덕은 공덕이지만,
진실한 공덕은 진짜 공덕은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 속에서, 그지? 공덕은 공덕이지만 저 윤회의 과정을 음, 도움은 주겠지만 윤회를 벗어나 부처받은 깨침의 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 공덕이 없습니까? 그러고 왕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알아들을 정도의 양무제도 굉장히 깊은 수준에, 그러니까 보통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런 황제들이요, 그 당시에 그 스님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그 대단한 스님들을 모시고 그랬기 때문에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왕도 알아듣는 거죠. 아, 그 정도 수준은 알아듣는 거예요. 벌써 그 스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 마치 모양을 따르는 그림자. 현실 세계는 뭐예요? 현실 세계는 모양을 따르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뭐는 아니에요? 실체가 아닌 거죠. 응? 실체는 뭐예요? 영혼이니까. 왜 실체가 영혼이 되냐면, 인간의 육체 속에 갇힌 영혼이 소울이죠. 이렇게 보면 영이 되어서, 어? 죽으면 영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영이 되면. 신이 있다면 신성과 만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무조건 만나요. 영을 믿는다면. 그죠? 그래서 누가 만나게 될. 그치? 그게 실체죠. 진짜 그거잖아. 그게 전부잖아. 그게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따르는 그림자가 이제 현실 살아있는 삶의 얘기죠. 실체가 아닌 것하고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살아서 그거 열심히 하면 뭐냐. 그거 안 중요하다. 당신도 결국 죽어서 영이 될 텐데, 응? 그럼 영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양무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청정하고 원만한 지혜를 얻는 공덕이 참된 것이나, 멋있는 말을 쓴 것 같죠? 요거랑 뭐가 다르냐면, 이는 뭐야? 세속의 공덕. 양무제가 말한 세속의 공덕. 그 청정하고 원만하게 밝은 지혜를 얻는, 여기 깨침이죠. 여기 깨침의 정의. 즉, 깨침. 깨침을 얻게 하는 공덕. 이게 참된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게 참된 것이나, 이것은 세속의 공덕으로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죄가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죄가 뭘 깨달았어요? 무죄가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지금까지의 교합부교, 진리보다, 교합부의 진리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예요? 준비 과정이죠?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불교도. 스님들 다 공부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그지? 그지? 응? 네, 선불교. 와, 있음을 인정하고. 만약 소원을 들었을 테니까. 달바에서가 공부를 가르치려고 온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오케이. 그지? 그리고 인정하고, 이제 뭘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깨칠, 이란, 무엇이고, 끝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벌써 앞에 얘기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인한 거고, 이제 진짜 질문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왜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는 바로 여기죠. 그래서 요거예요. 불법의 가장 거룩한 근본 의의는 무엇입니까? 이라고 질문했어요. 이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죠. 그지? 그러니까
달마가 인도에서 그 먼 거리를 지나 북극의 북으로 진리를 전파죠. 는 불법의 진리. 응? 말로는 그 말로 전달하면 뭐 올리고 없죠. 언어로는 전달하기 어려움. 보통은 되지만 아주 고차원의 진리. 즉 어떤 진리하면 이 진리는 달마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즉 누구한테 하는 진리예요? 달마 자신과 같은 수준의 신과 같은 경지 옳은 응? 옳은 교계선의 성사만이 겨우 알 수 있을 진리를 즉 그래서 일조인 달마를 뒤이어 이조가 되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러니까 아무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대중이 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거 한번 강의하면 최소한 또 1시간짜리죠. 무조건 짧은 것도. 일본 사람들은 아직 지루해서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보느냐? 이 겨우 이 어려운 거지만 이 어려운 거를 알아들 수 있는 사람한테만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알아. 이 사람이 무죄가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가장 거룩한 근본의 굉장히 고상한 단어 다 붙였죠. 응? 불법은 나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불교의 법은 불교의 교리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알려는 게 그 가장 거룩한 근본의 그걸 말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차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달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근본 자체가 공적하여 이 공적 이 말 자체가 이제 양무제가 입을 딱 다물게 한 거예요. 공적이 뭐냐? 이거 공적 아니다 어디 있어? 어, 이거 불교에서 공적 만물은 모두 실체가 없어 생각하고 분별할 것이 없음. 응? 이렇게 한자로 회전으로 해석이 되는 말이에요. 그죠? 공적. 응? 근본 자체가 공적하여. 당신은 근본을 물어봤는데 근본 자체가 어떻다고? 실체가 없어서 분별하고 구별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공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거룩은 뭐가 있어야 거룩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룩한 것지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측정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학불교가 왜 모자르냐면 이거는 그런 그 거룩한 수준, 교학불교의 최고가 거룩한 뭐 스승, 그지? 교황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가 아니라 텅 비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체가 없는 거를 말을 하려니 언어로는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직접 서로 쳐다보고 제자가 스승의 눈빛을 보고 손짓을 보고 몸짓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지?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죄가 알아듣기가 어렵죠. 맞는 것 같긴 한데,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말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무죄가 질문하는 거예요. 거룩함까지도 없어? 그러면 나를 대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대면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달마죠? 그러면 당신 달마는 내가 듣기로는 천불교의 벽외선사로서 신과 같은 지혜를 가진 깨침의 사람으로서 응? 가장 거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응? 난 그래서 지금 당신을 만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음, 그 정도의 차원의 인물이라서 현재인 내가 지금 응? 아련을 허락하고 있는 것인데 그치?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인데 응? 그런 사람은 내가 가장 거룩하다고까지 평가를 했는데 그런 당신은 깨침에 응? 신과 같은 수준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 그죠? 그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모릅니다예요. 그치? 이거는 예수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예수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을 때, 응?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형을 선고하는 약식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는, 예수에게, 응?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인가? 였고, 그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다가 결국 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이게 뭐야? 불경죄죠. 그죠? 신성모독, 그죠? 신의 아들이라니 이 인간이, 그지? 응? 그래서 그를 인정한 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맥상 동안은 내가 장난이야. 그죠? 이게 어려워요. 왜 이게 어렵냐면 그 양무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요, 양무제가요, 이래갖고 이 뒷얘기가 여기 우선 요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음, 이 이후 달마대사는 면벽 9년을 하고 아무도 못 찾으니까 제자들을 9년을 달마대사가 9년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자기 지금 후계자를 나타날 때까지 후계자를 9년을 9년 동안 응? 벽만 보고 그죠? 아무도 안 만나는 거죠. 면벽 9년 동안 후계자를 기다리고 양무제는 나중에서야 제가 누굴 만나는지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어, 나중에서야 어, 달마가 누구였는지 깨닫고 다시 만나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하였으며 자신의 묘명에 자기의 말을 깨치지 못해서 정말로 후회한다는 내용을 남겼다. 진짜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묘명에 남겨요. 그리고 왜 모른다 그랬는지, 그 깨닫지 못한 게 뭐였는지 생각해보면, 그걸까지 해보는 게 중요하죠. 양무제는 왜 그 뜻을 깨닫지 못했고, 그럼 그건 뭔가, 뭐예요? 이 분리문제. 예수가, 어, 대답을 회피했던 이유는, 인간의 언어로, 분리문자로 신의 말을 한다면, 무조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즉, 분리문자의 로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 시의 언어, 불주문자에 의한 시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형이 예정되어 있는 운명임을, 감당해야 되는 운명인 걸 알았던 거죠. 이미 알고 있었기.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의 기도를 하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인데, 자신의 십자가형을 유도하기 위해 무조건 오해를 받아 십자가형을 신고받을 신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하였다.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달마도 자신이 누구인지 양무제가 같은 대중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언어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바로 이런 불가능 때문에 그리하여 불린 문자로 직접 서문답의 과정을 거쳐 자신이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전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달마가 대답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양무제는 이렇게 오해했겠지만, 그러니까 양무제가 오해했듯이 아니라 뭘 몰라요. 그 대답을 전달할 언어의 표현으로 적은 방법을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 종교적 깨침. 깨침의 어려움은 깨침 그 자체에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전달의 방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크다는 것. 석가모니 그때도 깨친 후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주변의 간청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작하였고 돌아가실 때 음, 8만 4천 단어가 넘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선언하셨다. 부처님이 진짜 그래요. 석가모니가 그래요. 돌아가실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8만 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그게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언어로. 그치?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진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8만 대장경이 있잖아. 그 8만 단어잖아. 엄청난 거, 엄청나게 말을 놓고 어떻게 하나도 안 말했다고 그래. 그지? 그게 아니라 그런 언어의 방식으로 양무자가 오해했듯이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모릅니다. 똑같은 말이죠.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마가 모릅니다는 소리랑 부처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야. 그 하근기죠, 양무제는. 그러니까 양무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출가하는 사람 마음 같고, 그죠? 스님 같은 마음으로, 절도 세우고, 나도, 저기, 불교계의 일원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근기 양무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근기, 이 격외선이죠. 한근기 달마 사이에는 아주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지 스스로 짐작할 수 있어요. 양무제 입장에 있는지 달마에게 있는지 요 화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내가 한 게 있으면 달마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걸 알아야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었던 거죠. 예,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메아리스 데카르트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뭐예요? 이거는 세상을 다 버린 거죠.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곧 주님이 말하지만 이거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이게 요새 그리스도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어떻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할 때 이 구절 되게 많이 인용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응? 내 이름을 위하여, 그지? 교회를 위하여로 쓱 바꿔갖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그 토지를 벌인 자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내놔라. 그래도 왜 저 사비 종교들은 다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지? 쟤는 다 버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이기적 거꾸로요, 이기적 거꾸로. 응? 왜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 다시 복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욥의 고난도 유명해요. 요새 왜 욥도 고생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라고 근데 이 마이스터 카르트는 이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도 로마 교황도 되게 좋아하는 말이었겠죠. 이거 중세 때도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래갖고 제사를 바쳐서 그때 귀족들이 어, 수동원 있죠. 그거 다 누가 냈겠어? 양모제 같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응? 성당. 그 누가 만들었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멋있죠. 진짜로 그 당시에 그렇게 극치로 만든 거잖아요. 그 사치스러운 건 뭐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이거예요. 이 구절, 마태복음 19장 29장 29절. 이 구절 내세워서 돈 받는 거예요, 다. 응? 내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당을 위하여, 교황을 위하여, 가톨릭을 위하여, 불교를 위하여. 그죠? 모든 종교가 이 짓을 한단 말이죠. 제도권 종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 종교, 응? 어쩔 수 없는, 응. 제도권 종교는 제도라는 말 자체가 생각해보세요. 교회 갔으면 전기세도 나오고 생각해보세요. 돈 들 거 아니야. 무조건. 그치? 목사님도 돈 받아야 먹고 살지. 목사님이 잘 살지만, 먹고도.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밥 먹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이런 귀절을 말한단 말이죠. 요게 뭐, 양무제랑 똑같죠? 양무제 나는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한 거죠.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버린 거죠. 여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배를 받고, 요게 뭐예요?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공적을 인정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공덕이라고 아까 말한 양무제가, 여기서 양무제가 공, 바라던 공덕의 인정은, 양무제가 내가 이렇게 절도 많이 짓고, 응? 불경도 번역도 하고, 옛날엔 그게 다 비싼 거예요. 책 자체, 종이 자체가 비쌌으니까, 응? 그다음에 불경도 많이 배포하고, 그러니까 공덕이 있다는 거지. 공덕은 첫째, 현실 세계 에서의 보답과 이 뭐예요? 영적 세계 속에서의 보답, 영생이죠. 을 목표로 한 거. 응? 현실 세계는 내가 100원 썼으니까 200원, 300원, 그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치? 보답이 뭐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의 응? 복을 받는. 그래서 기도하잖아, 복 받으라고, 그죠? 우리 다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그죠? 절에서 자식 대학 가라고, 좋은 대학 가. 근데 마이스터 카르트는 달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100배와 영생을 위해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달마가 한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양무제가 공덕이 무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예요. 뭐예요? 양무제와 양무제의 공덕이 무인 이유는 공덕의 보상을 기대기 설명이 잘 돼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선불교에서 불교에서는 설명이 잘 안 돼 있는데 이게 좀 뚜렷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둘이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다음에 그럼 마이스테카르트 그리스도교에서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선불교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준인지를 이렇게 쓱 읽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화근기하고 한근기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 수준이라는 거를 불교계에서는 뚜렷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 쪽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깊이, 불교의 현대죠. 현대 제2의 여기불교를 위하여 정서양 영성사상의 활동이 활동의 작업이 지금처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둘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회는 지금 현재 부족한 게 신앙의 깊이가 부족해서 천박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불교는 현대화가 안 돼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그 문제점이죠. 이 문제점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 이 양문제가 왜 무라고 그랬냐면 그 공덕이 무가 아니라 뭘 위해 욕심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덕을 찾는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의 공덕이 현실 세계와 극적으로 단절된 전혀 연결되어 있죠. 영성 세계에 어?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일이 그지? 극적으로 단절된 영성 세계의 일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모순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은 절을 세우고 그런 일들은 현실 절이라는 게 현실 세계 속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그 현실 세계 속에서의 공덕일 뿐이란 말이죠. 경전을 만들고 그건 종이잖아. 종이로 만든 책이잖아. 그게 극적으로 단절 영상세계라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무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고. 그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를 해도 그건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뭐라고 말했었냐면 좀 더 더 강조해서 천배 보상을 위해 포기해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포기해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모순어법이에요. 포기해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 안 되죠? 뭐 때문에 이 말이 돼요? 앞에 것 때문에. 천배 보상을 위해. 그래서 복을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그리스도교 계통의 종교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치?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케이블 TV 틀어보세요. 저거를 그리스도교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천배 보상을 위해 포기해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해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 하며 자아를 전부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정말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응? 자기를 포기해야 되며 왜?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나는 나만 포기하는 것이고 그래야 누가 만날 수 없는 응? 벌거벗은 응?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야 정말로 포기하는 응? 진짜로 신을 믿는다면 진짜로 신성을 믿고 영혼을 믿는다면 지금 현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영상 세상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럼 현실 세계 속에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사랑도 있잖아. 사랑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지? 일도 종류가 많다고. 우리가 그 앞에서 쭉 그런 걸 봤는데, 에, 일하는데, 응? 일하는데도 일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공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이걸 좀 더, 이 그리스도교의 설교는 참으로 대중적인데, 이해하기 참 쉽게 설명해줘요. 그 예를 또 들어줘요. 이렇게 설명해도 충분히 설명한 건데, 얼마 전에 어떤 이가 다가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에서, 보세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에서 상당량의 재산과 상품을 포기해버렸다고 이야기했다. 모순이죠? 영혼을 구원하는데 돈 몇 푼 냈다는 거야. 그지? 그때 생각했다. 맙소사. 어? 말세카라는 너무나 착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 큰일 났구나 그거죠. 왜? 포기해버린 것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게 배우기든 처우이든. 포기해버린 것에 눈꼽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건 뭐예요? 눈먼과 어리석음. 그건 포기한 게 아니라. 왜? 뭘 안 포기했어? 자기를 포기 안 했고 자아를 포기 안 했단 말이죠. 그지? 불교랑 똑같죠? 맨 처음에 학은계 자아를 포기해야 되죠?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어? 어, 이 법을 완전히 포기하면 어, 한국이가 되는 거죠. 그 자아를 포기해버렸다면 그러면 정말로 포기해버린 것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 그래서 요새 그리스도교가 문제인 게 이렇게 자아를 포기하고 정말로 포기해버린 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신도들이 어때야 돼요? 얼마나 돈을 버느냐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가면 아주 잘 차려입고 이쁜 옷으로 멋있게 하고 가죠. 이쁜 옷을 잘 차려입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뭐를 포기 안 한 거예요. 자아를 포기 안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무제가 하금기인 이유는 뭐예요? 이제 뚜렷하죠? 포기해버린 게 뭐예요?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양무제가 포기 안 했다. 자신이 아니다. 포기해버린 게 자신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포기해버린 재산과 상품의 목록을 기억하잖아. 어? 아, 난 뭐 줬고, 뭐, 어떤 절 지었고, 뭐, 그지? 경전을 내가 번역하는데 도움을 줬고, 뭐, 포기해버린 재산과 목록이 얼마나 아까운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무제는, 달마는 양무제한테 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거죠. 어? 양무제도 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정말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성문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지 않았다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지? 영혼의 구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는,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작하지도 않은 거니까. 그건 뭐예요? 이후에 달만 어떻게 하냐면 선의 오묘한 뜻을 전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판단하고 누구한테 전하기에는 이 선의 오묘한 뜻, 이 불림 문자의 뜻을 전달하려면 누가 필요해? 후계자가 필요하지. 그래서 아직 판단하고 북쪽 낙양의 숭산 소림굴로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 수도를 하며 기도를 한 거죠. 때를 기다렸다. 그 다음 선정 2조가 되는 두 번째 불교 선정이죠. 선불교의 2조가 되는 두 번째 주상 수장이 되는 해가가 소림굴을 찾아가 문답 중 깨치고 법을 이어받았다. 문답하는 중 깨치고 똑같이 말을 해서 언어를 이용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깨친 건 아니죠. 불린 문자로 깨친 거죠. 법을 이어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한 묘사예요. 그럼 어떻게 이어받았냐면 요거였어요. 해가에서 시작된 이제 이게 선불교의 중국 선불교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달마는 두려운 사람이고 그다음에 해가가 진짜 시작한 거죠. 전통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래서 해가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버렸느냐가 그 무문관 40일씩 달마의 안심이라는 주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달마에서 면병을 하고 있을 때 이조 해가는 눈 속에 서서 팔을 자르고 이렇게 말했다. 중간에 생략이 있는데 뭐가 생략했냐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가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별별 사람들이 다 찾아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지? 달마를 저렇게 황제가 높이 보잖아. 엄청나잖아. 엄청난 수준의 사람이잖아. 그 달마 대사한테 뭔가 알아채면 출세는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왔으면 앞을 안 보고 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면벽. 면벽이 뭐냐면 벽을 향하고 자세를 하는 거예요. 왜 벽을 향하고 자세를 했을까요? 앞을 쳐다보면 안녕하세요 님 하고 인사를 해야 되면 우르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어? 가능성이 없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면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겠지. 아, 찾을 수 있겠지.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없더라고. 어? 없더라고. 근데 이조회가가 나타난 거예요. 금방 해주진 않았겠죠. 그래서 스토리가 뭐, 이조회가가 무릎을 꿇고 달마가 있는 저 굴 앞에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조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눈이 왔는데 눈이 온몸에 쌓이고 머리에도 쌓이고 막 쌓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얘는 정말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리를 찾는구나. 그런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그지? 그게 중요한 생땡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조혜가가 눈 속에 서서 왜 팔을 왜 잘랐을까요? 질문했겠죠, 달마대사가. 너도 똑같겠지. 너도 쓸데없는 거나 와서 질문하고, 그지? 내 시간 뺐겠지. 응? 그러니까 이조혜가가 어떻게 했어요? 팔을 자른 거예요. 이뭐 잔인하고 이상한 소리 같지만, 그 당시에는 다 스님들이 칼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 호신용으로. 왜냐하면 호랑이가 돌아다니는, 보통 소린 굴에 있다고 그랬잖아. 산 속에 호랑이가 있었다. 동물들이 있었단 말이죠. 강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호신용으로 칼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 칼을 들더니 팔을 딱 자르는 거예요. 팔을 자르니까 다만 생각했겠죠. 쟨 진짜네. 그지? 죽어도 괜찮다는 거잖아. 어? 죽어도 진리를 할 수 있다면 음, 좋겠다라는 결연한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 뭐야 질문해봐 라고 된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 두 줄에 뒤에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맨 처음에는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길게 이야기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아주 그 꼭 필요한 말 빼놓고는 이 구전이 됐겠죠, 말로. 그러면서 꼭 필요한 말 빼놓고 다 생략이 됐겠죠. 왜냐하면 이게 화두가 되니까 끊임없이 이걸 고민해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들고 이제 10년씩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엑기스만 딱 남은 거야, 이렇게. 근데 해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이상하다는 거. 어? 스님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닮아드자 그러는 거야. 그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리라. 해가 말해. 그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벌써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마음이란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란 게 따로 존재하면 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면 속에서 다른 존재성을 갖고 있다니 사실 자체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그 어? 이때의 마음은 응? 진짜 즉 저의 성품을 가지는 응? 신성과 합의를 마음일 텐데 이는 즉 뭐예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런 마음을 진짜 갖고 있다면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이거는 이는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그지? 그지? 영성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이라면, 그치? 영성밖에 없어. 그럼 뭐예요? 다른 존재성을 있을 수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찾아야 돼. 그 마음, 그 마음. 네가 말하는 그 목표화되는 그 마음. 이 제자가 말한 마음은 혼란스러운 마음이죠. 이때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해가가 처음 말할 때 해가가 말하는 편안하지 않은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과 어? 진짜 영적인 마음과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인간의 마음이 뒤섞여 있는, 그지? 있는 상태. 이기에 편안하지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상태가 어? 개선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응? 제대로 수련을 하고 있는 제자이기에 어? 이 혼란이 수습하는 일이 자신의 영적 운명을 결정하는 과업임을 잘 알고 있는 제자이기에 제대로 문제를 알죠. 즉, 그러니까 성불교 삼선수련의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제자이기. 그쵸? 문제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모르면 풀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해가 어떻게 해? 근데 해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응? 차를 차르는 폭풍원수 중에서 뚜렷하게 자각하고 있음을 과시하였고, 그래서 달마가 어? 마음 공부에 마음 공부라고 그러죠. 참선을 응?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해결책은 책을 언어로 설명하자면 너무 싱거울 정도로 판단을 했는데, 이는 이게 이 과제로 언어로가 아니라 불린 문자의 차원에서 어, 해결되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심심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뻔한 얘기 같잖아요. 마음을 가져오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 그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말장난 같죠? 근데 이게 그게 말장난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를 지나간 이 달마 대사와 해가가 둘이 한 대화 내용에
직지인심, 불림문자, 직지인심의 진리를 어? 알아야 이 대화의 속성이 알려질 수 있다. 응? 그냥 아시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줄거리는 다 알 수 있지. 그지? 우리가 줄거리는 다, 아, 그렇구나 하고 다 느껴지잖아요. 그죠? 음, 그거에 다 뭔지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팔을 자르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그것도 자기 자신을 버리는 퍼포먼스였죠. 그지? 나 육체, 응? 여기는 뭐가 빠졌냐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아팠겠죠? 팔 자르는 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감정적인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어, 영적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죠? 영적인 자기 자신을. 응? 왜 잘랐어?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한 입구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내 마음. 이때 내 마음은 영적인 마음이죠. 그죠? 영적인 네, 들어가요. 순간 만 그 내 마음의 입구에 못 들어갔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과업이라고. 어떻게 해도 돼? 팔을 잘라도 무관한. 팔이 하나 없어도 살아도 괜찮은 그런 중요한 과업이에요. 이거는 역시 장애를 가신 분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모자라는 점이 있어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장애가 있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어쩌면 그 장애가 있어서 벌이가 더 쉬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도 이 팔을 자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뭐 사람들은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뭔가 나름대로의 미묘한 장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들이라는 것이 이 영적인 차원에서 오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팔을 자르는 행위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과정 속에서 버려야 될 더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 차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없는 게 차라리 모자라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